프랑스 교포 3세가 있었습니다.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들어와서 간식 먹기가 겁이 났습니다. 어느 날 직원들이 식사를 하고 가장님께서 간식으로 입가심으로 계피 사탕 먹을래 이럽니다. 프랑스에 있을 때 소피로 국을 끓여 먹는다고 한국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계피로 사탕을 먹는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 입가심으로 계피를 먹고 싶지를 않아가지고 싫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하시는 말씀이 그럼 눈깔 사탕 어때? 이러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기절할 정도로 너무 놀라가지고 그건 누구 거냐라고 물으니까 가장님이 사장님 책상 위에 몰래 빼왔다고 이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적 차이인 것이죠. 웃으면 우리가 기쁜 것입니다. 오늘은 기쁨은 능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쁨은 우리 천국의 문화인 것입니다. 또 기쁨은 그리스도인들의 표지인 것입니다. 또 기쁨은 성령의 우리가 열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만큼 기쁘게 사느냐고 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한 것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이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하는 책을 써내서 그 시대에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였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의 보좌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워터게이트 사건에 휘말려 들어가서 결과적으로는 감옥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 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감옥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평상시 드나드던 백악관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고 감옥 가가지고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인생의 진짜 유산은 나의 최대의 실패, 즉 내가 전과자라는 사실이었다. 교도소에 들어가게 된 나의 최대의 치욕이 나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시게 된 시작이었다. 그분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내가 자랑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체험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승리는 실패를 통해, 치유는 부서짐을 통해, 자아 발견은 자아의 버림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찰스 콜슨은 정말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그는 알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왜 고통의 강을 건너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통의 강을 건너고 계시는 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콜슨처럼 감옥 보내게 하신 이유가, 고난에 대한 이유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성령님으로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어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그 고난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도 바울이 실제적으로는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 아닙니까? 감옥에서 그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서, 고난에서,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에 그 배경이 잘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비전은 소아시아에 더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럽에 대한 선교의 비전, 마게도냐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마음은 원하지 않지만 성령이 자기를 압도하여 마게도나로 인도하기 때문에 마게도나로 가게 돼 복음을 처음으로 정한 성이 빌립보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늪에 기도처를 찾으러 다니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이런 좋은 경험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그 점치는 그 어느 여인의 이 종을 그 병을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깊은 감옥으로 그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 생활 중에 어느 날 한밤중에,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적인 밤이기도 하지만 고난을 말할 때 시편에서는 정말 고통을 말할 때 우리가 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의 몸 자체가 쇠사슬에 잠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은 가보게 되게 되면 지하 아주 깊숙한 곳에 지하가 감옥인 것을 알 수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밤중에 일어나 신라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옥문이 흔들리고 그리고 옥문이 열려버리고 자기를 둘러싼 쇠사슬이 다 풀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들, 바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고난을 준 이유가, 감옥에 가게 한 이유가 복음 전하다가 그것도 복음 전하면 상이 있어야지. 복음 전하다가 그랬으면 이런 일을 당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낸 이유를 그는 알기 때문에 신라를 깨워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우리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로마 감옥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자녀를 키우고 그러다 보면 때로는 자녀들 속에 어려움을 당하여 고난의 강을 건너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고난의 밤에 정말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려버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생생하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역사를 통하여 보게 되면 또 여러분의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보시더라도 편안하고 안락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분들이 고난의 밤에, 이 고난의 감옥에 주님 찾아오심을, 정말 옥문을 열어주시는, 쇠사슬을 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역사가 경험하고 우리 개개인들이 경험하고 위대한 신앙인들이 경험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오늘 우리는 삶이라고 하는 감옥에 많은 이들이 갇혀져 있습니다. 때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을 미워하는 감옥에 갇혀서 정말 상처를 계속 입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제약이라고 하는 습관 벗어나야 되겠는데 이 습관 버려야 되겠는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요사이 또 경제적인 얼마나 이 시대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전부 안 된다. 된다고 하는 분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감옥에 또 갇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질병이라고 하는 이 감옥에서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마음은 원이지만 몸이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옥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에는 특히 염려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염려라고 하는 이 감옥이 우리의 생각을 가두어 놓고 우리의 마음을 가두어 놓습니다. 그리고 우울함, 이것을 쇠사슬로 묶어 놓은 것처럼 우리를 대단히 부자유하게 하는 침체라고 하는 감옥이 여러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감옥에 있습니까? 희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우리를 위로하고 이 감옥에서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반드시 기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고 하는, 기쁘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오늘의 시대는 기쁨이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저변에 깔려져 있는 우울함, 절망, 좌절, 오래된 경제적인 침체 하에 있는 이때에 전부 우울해지고 낙심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이와 같은 시대에 감옥 가운데도 정말 기뻐했던, 그 육체의 부자유함 가운데도 정말 즐거워했던 바울의 영성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삶을 역동적으로 기쁘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서 기쁨의 서신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옥중에서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기쁨은 예수님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처지라 할지라도 슬퍼하는 것을, 낙심하는 것을 주님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옥중에서도 얼마나 기쁘기에 그 옥중 바깥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한다, 그리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 빌립보서는 짧은 서신입니다. 근데 기쁨이라는 말이 18번이나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저게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의 언어가 부정적인 언어가 없습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탄식이 없습니다. 그의 언어는 기쁨으로 꽉 차 있습니다. 4장밖에 안 되는데 18번이나 기쁨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기쁨은 영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고난 속에 울려 퍼지는 노래인 것입니다. 기쁨은 고난 속에 녹아내려서 삶의 노래로 나오는 것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기쁨은 더 큰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고난이 커서, 슬픔이 커서 터질 것 같은 슬픔,
이것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게 되면 터질 것 같은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쁘게 살지 못합니까? 오늘 우리 민족이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기타 여러 가지 요소 속에 왜 기쁨을 잃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슬픔이 많은 분들은 정말 기쁨의 대가를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이 크다, 나에게만 오는 고난이다 하지만 정말 바울 사도는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큰 고난, 이 고난을 이긴 대가인 것입니다. 그분 앞에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서게 되게 되면 우리의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자꾸 작아지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그는 먹지 못하는, 입지 못하는 강의 위험, 짐승의 위험, 매맞음의 위험, 옥에 갇히는 위험, 세상에 겪어야 될 모든 고난을 다 겪은 고난의 대가인 것입니다. 그분이 기뻐해라, 주 안에서.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에게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거듭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그 기쁨을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정말 슬픔 많은 이 세상에, 근심 많은 이 세상에, 어려움이 가득 찬 이 세상에 길이를 나서기만 하게 되면 어려움과 고난이 발로 차이는 이 세상에 어떻게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 안에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에 사느냐,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 환경의 문제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 안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는 따뜻합니다. 예수님 안은 안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피난처십니다. 우리의 요새이신 것입니다. 어떤 풍랑이 뒤흔들어도 흔들 수 없는 안전한 포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을 들어가기 전에 이미 주 안에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주님의 품이 따뜻합니다. 주님의 품이 최상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품도 주님의 품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 있던 그가 감옥 가서도 주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주 안에 있는 기쁨이 환경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건을 이기는 것입니다. 쇠사슬로 묶어놔도 주 안에 있는 기쁨이 감옥에 있으나 없으나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쇠사슬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쇠사슬도 풀어버립니다. 옥문도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 것입니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가게 끄고 매를 많이 맞았다고 사도행전 16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세 타령할 수 있습니다. 정말 복음 전했는데 나를 왜 이곳으로 이렇게 하십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에는 바울의 원망이 일치 없습니다. 탄식이 일치 없습니다. 이런 언어는 바울과 아주 먼 바울의 언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오히려 1장에서 나의 매임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예수님만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 보내셨다. 나를 이 고난으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보 성이 전도함으로 유럽의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내 고난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감옥으로 보냈고 세계 선교에 문을 열고 계신다. 세계 복음에 하나님이 전초지가 되도록 나를 이 감옥에 심으셨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옥중에 누가 찬송 안 하겠습니까? 진짜 신라 깨워가지고 일어나라. 한밤중에 노래하자, 기도하자, 기뻐하자. 하나님의 섭리인데 세계 복음이 이곳에서 문을 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기쁨은 깨달음입니다. 고난의 밤을 보내고 있는 분들, 고난의 강을 건너고 있는 분들, 바울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프로그램 아래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 고난을 통하여 복음의 진보가 되도록, 세계 복음의 문을 열도록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 하나님의 섭리로 느끼고 깨달아져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느냐? 신비의 하나님이기 때문인 겁니다. 인류 최고의 신비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두움 같은데 빛을 창조한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살 때, 힘들게 살 때, 고난이 앞을 가릴 때, 눈물이 앞을 가릴 때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림자만 보게 되는 거죠.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빛이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두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 그림자, 이 어둠이 짙은 가운데 있다는 것은 주님이 내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빛은 있으라 하게 되면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 짙은 어두움, 저는 성지순례 한 2번 정도 가봤습니다. 로마 감옥, 바울이 갇혔던 감옥에 가보면 그들은 전부 다 어떻게 했냐? 지하입니다. 어두운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움만 보는 것입니다. 고난만 보는 것입니다. 고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집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어두움이 있다는 것은 빛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순식간에 어둠을 빛으로 밝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신비를 믿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고난의 밤을 지나는 분들, 고난 때문에 아파하고 고난 때문에 상처가 큰 분들, 고난이라는 그림자만, 그 짙은 어둠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비, 어두운 세상에, 어둠이 짙게 깔린 세상에 빛은 있으라 말씀하신 그분을 바라보므로 고난을 주신 이유를 아는, 고난에 대한 의미를 아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고난을 선용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 고난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고난을 당하게 되게 되면 나만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나만의 슬픈 고난이라고. 고난이 불행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한 이해가, 고난에 대한 오해가, 그 다음에 또한 고난에 대해서 잘못된 반응이
이게 불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이 고난을 통하여, 이 감옥을 통하여 내가 로마 감옥 밖에서 복음을 전해봐야 몇 명 전하겠느냐. 로마 감옥에서 붙들려 있는데 간수들이 옆에 자기를 붙들고 지키다가 한마디 던지니까 다 믿어버리고 아멘하고, 그러니 내 매임이 감옥 생활하는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이 고난에 대한 오해를 하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 나를 쓰시기 위하여, 미래에 나를 선용하시기 위하여, 나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의미가 뭡니까? 고난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도록 주님의 현상대로 나를 빚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고난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반응을 잘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인 것입니다. 포장만 고난이지, 고난을 잘 겪어서 포장을 뜯어버리면 온갖 선물이, 온갖 귀한 것이 거기에 다 있다라고 하는 되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조개에서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조개가 진주를 만드는데 자기 몸에 모래를 가져와가지고 진액을 품어서 뭐로 만듭니까? 보석으로, 진주로 만들지 않습니까? 고난이 크면 진주가 큰 것입니다. 고난이 작으면 진주도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에 당한 고난을 정말 신학적으로 잘 해석해서 바울처럼 말입니다, 복음의 진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이 고난을 통해 나를 장래에 이런 위치에서 쓰시기 위하여, 이렇게 고난에 대한 해석이 잘 된다면 얼마든지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바울이 말하는 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고난에서 기뻐하는 기쁨이 참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됨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보았죠. 그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외세에 침입이 많으니까 외세 모르게 문자 창제를 했지요. 그런데 이제 외세가 서서히 알아가게 되어자 문자 창제를 하게 되면 장영실을 벌어야 되고, 장영실을 선택하려고 하면 문자 창제를 벌어야 되죠. 얼마나 위기입니까? 둘 다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때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자가 뭐라 합니까? 세종대왕 보고, 장영실은 대왕과 30년 직인데 장영실을 버리면 인간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그때 세종대왕이 네 말이 맞다. 장영실을 버리면 내가 사람도 아니지. 그런데 뭐라 하는 거예요? 이게 세종대왕의 세종대왕 됨이죠. 나는 사람 되는 것을 포기하겠다. 인간 되는 것을 나는 포기하겠다. 그리고 문자 창제를 해가지고 오늘 우리 한글이 된 거죠. 이거는 정말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신앙인이 뭐냐, 뭘 포기하고 뭘 선택해야 되느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아니에요? 내 옛 습관을 포기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 아니에요? 옛 것이 아무리 소중해도, 옛 것이 아무리 귀해도 나는 사람 되기를 포기하고 한글 창제 선택하겠다. 이런 결단이 세종대왕이 세종대왕 된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으로 산다는 의미가 뭐인 것입니까? 고난 가운데
기쁨으로 살겠다고 하는 선택, 이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하는 이런 선택이 예수님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성도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절망하는 것이 성도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서 기뻐하는 것, 바울처럼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거는 마귀를 무장해제시키는 겁니다. 마귀를 무장해제시키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오늘 이 시대에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 유머를 잃어버린 시대, 웃음을 잃어버린 이 시대, 예수님의 영성인 기쁨을 회복함으로 정말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바울처럼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옥문을 열어주시는 경험, 그리고 천사가 와서 이끌어주시는 경험, 쇠사슬이 다 풀려지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 개인적인 축복과 경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받으